온전히 성령님께 의존하는 목사가 되자, 성령님께 의존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심으로 가게 된다면 행여 우리의 외모의 모습, 겉모습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국률한 마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국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모자라고 상대가 못났고 상대가 실수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약함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 탓인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임했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충분히 믿음이 기틀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소망이 넘치지 않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실수와 상대의 잘못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가 실수하고 상대가 내가 볼 때 못나 보였을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아차, 내가 성령님에게 떨어져 있구나. 내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성령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 끊어졌구나, 놓쳤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하면 빨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죠? 돌아서는 것. 빨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돼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는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의 대가는 사라졌습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 죄의 대가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가 죄를 낱낱이 나래고 그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성령님을 놓치고 있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돈의 믿음, 세상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내가 채워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뭔가를 소망하고 있구나. 돈이나 평강이나 뭔가 출세나 내가 바라는 뭔가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게 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인 거예요. 소명이 내 가슴을 터치하면 그 소명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소명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 길을 갔다가 목회에 집중하다가 이게 목회가 사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 함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뭔가 처음에는 내게 소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일에 빠져버리기만 해요. 그 일이라는 그것에 함정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명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소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그때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목회자가 되기를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이제는 내가 나이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됐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의 순간을 붙들려는 의지,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행위에, 우리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터치했었던 그 순간을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 왜 내 소개하지 않지 이제 이러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우리 멀리 광주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호중 성도님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직분은 제가 모르니까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맞죠? 성도처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로 불리는 것을 너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그다음에 세종에서 가까운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김민경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같이 오셨습니다. 이양순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같이 한 공동체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유를 기반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험한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도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헌금을 내셔야지, 사람이 눈치 보이고 또 목사님이 생각되고 그래서 헌금 내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니까, 이름을 쓰던 또 감사 내용을 쓰던 쓰시지 않던 간에 결국은 내 마음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헌금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하면 저희 교회는 정말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종중앙 침례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그리워하는 심령으로 모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새 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늘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모여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또 소명받아서 하나님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오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셔서 훗날 주님의 나라 가서 심판대에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삶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 받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일찍이 우리 세종중앙교회 한 성도로 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이 대나무 순 자라듯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고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기뻐할 때보다는 우울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드니까 또 기뻐할 일도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예,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웃을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뻐할 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기쁘지 않는데 억지로 이것이 율법이 되니까 기뻐하라는 것이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어지는 거겠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벼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어주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기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기뻐할 일은 없어요.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억지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을 망치는 것이고 나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며 내 영이 성숙하고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는데 억지로 교회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대꾸법처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두 절을 지나서 이제 19절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증스럽고요. 처음에는 저분이 새근새근 잘 웃는다 그러는데 실제 속은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은 기뻐하지 않는데 남들한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도리어 그 사람과 상대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컨디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기뻐했었습니다. 왜 기뻐했었냐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해서 오매불망 성령님만 추구하고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라보고 추구했더니 기뻐하더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속에서 넘치더라. 아멘.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 좀. 이거 이러기도 좀 쑥스러워요.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혼자 먹으려니까. 근데 목이 타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쑥스럽긴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기도가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 안 되고 아침에 저는 딱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지만 새벽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을 하는 데다 집중해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라는 도구를 쓰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자적으로 맞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에서 조금 더 이렇게 느끼고 가면 하나님의 것을 내 쪽으로다가 이렇게 알아차려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기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기도를 해보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데 그것이 항상 매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쉴 때가 많잖아요. 너무 쉬어서 문제지 기도가 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부담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노력이 돼요. 기도를 노력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아가 커지면 영을 누르는 것입니다. 영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염증과 혹이 커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그 염증이 아픈 건 아니에요. 염증이 커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탈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커져서 영을 이렇게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노력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노력으로 하면 우리 영을 억눌러요. 영을 억눌러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요. 대표 기도할 때야 적어서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건 잘하는 건데,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은 말을 하려면 안 돼요. 그냥 한 마디에서 세 마디 정도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 10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1000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은 주문처럼 하나님 앞에 돌리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요. 그러면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면 그것이 곧 응답이거든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면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었던 말씀이 내 머리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자꾸만 읊조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자꾸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암기할 구절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암기할 구절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알아야 내가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50번 읽고 뭐 100번 읽고 이런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100번 읽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냐? 정말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은 찾는 거예요. 성경을 무리하게 막 내가 그냥 100독을 해야겠다, 1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삶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갈급함을 내가 잘 아니까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오늘은 암기해야 될 구절이 뭔가를 그것을 찾아나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을 나의 실적으로 기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읽었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수백 번 본 거예요. 좋아하는 구절은 수백 번 보고 그것을 계속 엎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 몇 개의 구절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성경의 몇 개의 구절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들어온 말씀, 내가 기억된 말씀을 멸시하지,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 한번 긁으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 언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게 안 사라지는데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면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평가절하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더 충격이고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닌데 그냥 내 속은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데 내 겉으로만 감사한다 이래가지고 감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일매일 감사하면 감사할 만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시 이제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취할 것이 뭘까? 좋은 것이 뭘까?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내가 나쁜 것이 뭘까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순간 내 감정이 모든 사태를 보면 이 감정은 분석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분석하고 감정 느끼는 거 봤어요? 감정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뭉투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했던 것을 내 감정이 딱 터치하게 되면 그것을 한 군데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안 좋은 것, 나는 패배한 것, 나는 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다 묶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감정.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정이 나서지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삶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펜을 들어야 돼요. 펜을 딱 들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으로다가 제끼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하나를 해보면 필기하는 걸 하나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사귀는 애인하고 애인한테 딱지를 맞았어요.
퇴짜를 맞았어. 그러면 퇴짜 맞은 걸 감정을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온통 그것이 막 슬픔으로 내게 다가와요. 물론 하나님은 그 슬픔도 들어서 기쁨 되게 하시지만은 슬픔으로 다가와요. 그때 우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만 내가 이제 적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헤어진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감사할 내용들이 그 좋은 내용들, 내가 취할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쁜 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그마한 것들이 내용이 내가 필기에 적히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예정론은 내가 딱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정론은 우리 침례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 장로교는 아니지만은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침례교의 신학의 정통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구원하기로 택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우연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점점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고 보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구나. 내 입술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나의 삶이 벌어진 그 삶에서 은혜를 느끼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결론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오늘을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세종중앙침례교에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드신다라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소명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려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내라, 가려버려라. 그렇게 되면 감사할 것이 나온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묶어서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분석해서 내게 유익한 것과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기록해 놓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호칭이 많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많은데 이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그 품성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썼을까?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것을 항상 거룩을 깨끗함으로 인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은 깨끗함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 신앙이 갑갑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구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해석입니다. 예, 거룩함은 구별함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구별하셨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구별했다라고 하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구별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자가 평강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척박한 핍박과 시련이 왔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살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기뻐하기 위해서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면 안 되고 기도를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라. 유익했던 것을 적어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별해서 평강의 하나님 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어느 누구든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사람은 넉넉히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사람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나의 불편함을 사람들한테 자꾸만 전달하려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첫째는 내가 평강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나 평강하지 않아, 나 불쾌해, 나 지금 불안해 이런 것을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인간은 나를 보호하려는 심성이 무지장 강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는 자기가 터질 것 같을 땐 장을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뇌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장세포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를 끊을 정도로 고통이 안 되는데 내가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탈나게 만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게 만들고 자꾸만 설사를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뇌가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안에 평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으면 자기의 불쾌한 짜증스러운 언어를 쓰고 불쾌한 표정을 지고 자꾸만 남에 대해서 탓을 하면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잘한 거냐?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불편해,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불편한 언어가 사람에게 나올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할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내가 진정 내 존재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존재가 강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딱 던지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네 존재는 사람을 의지해서 네 존재가 자라난다고 생각하느냐? 네 존재의 가치는 사람들 때문에 네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중요한 질문을 나에게 자문해보면 나는 답은 아니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왜 사람에게서 보호를 받으려고 너의 불안한 심정을 이야기하냐, 이거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 돌아서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네 라고 하면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불평하는 것,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 자식과 부모에게 불평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친구들한테 나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평강의 하나님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평강으로 구별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악한 영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 그것을 파는 강력인데, 그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영적 자아에 붙들려 살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 육적 자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악한 영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자기가 처음부터 작동하고 같이 왔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는 악한 영과 더불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악한 영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 과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악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불편한 것을 상대에게 또 전달하게 하면서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무엇을 방어하기 위한 진이면 복음을 방어하기 위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하지 못할 때 평강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불편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악한 영이 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성루와 성루 사이에 벽을 쌓듯이 지금 감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은 복음을 연결시키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벽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는데, 악한 영은 자기의 과거에 의해서 자기 자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으로다가 벽을 쌓으면서 복음이 뚫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한 성도가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권사님한테 찌르고 집사님한테 찌르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악한 영이 지금 교회에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나를 통해서 짜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악한 영이 견고한 진에 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가정,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직장,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악한 영이 진을 짜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우쳐졌을 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성령에게 나가십시오. 소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폭발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안은 아궁이라 생각하라. 이거 아궁이. 예, 다 아궁이 잘 알죠? 예,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서 밥을 드셨어요. 예, 옛날엔 그랬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예, 남자들은 상에서 먹었고, 여자들은 상 밑에서 그냥 바닥에서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먹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다 상 저거 하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드시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예,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 아궁에서 나오는 그 불 있잖아요. 확 타오르는 그 불. 그 다음에 숯이 타올 때 그것이 원적외선이 나오거든요. 숯에서 원적외선이 나오고 부뚜막이라나? 예, 그게 아궁이 위에 부뚜막이 이 흙으로다 만들어지고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적외선이 많이 나와요. 과학적으로는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거기서 밥 먹는 게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누룽지 먹는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누룽지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탄소가 있기 때문에, 예, 탄소가 있기 때문에 누룽지가 가가지고 장의 유해균들을 잡아버리거든요.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한데 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불태우는 아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궁이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아궁이에 불이 잘 타오르면 불쏘시개를 집어야 되는데 그 불쏘시개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요? 그걸 내 속에다 집어내요. 성령님한테 던져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확 불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패가지고 내 속에다가 그냥 성령이 불길이 타오르는 내 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타오르는 이 아궁이에다가 내 삶의 소스들을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더 강력하게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로애락의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패서, 자르고 패서 성령님에게 던져버리라. 성령에게 던져버리면 성령의 불길이 내 속에서 타오르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어야 내게 어떤 환경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다윗에게서 평강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선조인 그런 다윗과 같은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교의 현장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은 평강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심판대에 갔을 때 내 삶의 보자기를 딱 열었더니 정금과 같이 단련된 이 삶의 화염 속에서 단련된 내 삶을, 영적인 내 삶을, 복음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는 과거에서 오늘을 살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받을 상급을 오늘 땡겨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히 구별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영과 혼과 몸을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나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영혼과 나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이 영혼의 일과 내 육신의 일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영이 성숙해 나가면 영과 혼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는 영의 본능이 있고 혼은 혼의 본능이 있습니다. 영의 본능은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그 직관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직관력이 반복되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직관을 느끼는 사람은 선은 점의 집합체가 선이라고 했잖아요. 점이 많으면 선이 되듯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직관으로 다 느끼게 되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게 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관으로 느끼는 내 영이 직관으로 느끼는 걸 자주 느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주 느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력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이 있고 영에는 영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혼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혼의 속성입니다. 감정을 발휘할 수 있고 의지를 발동할 수 있고 꾀를 낼 수 있는 것이 혼의 욕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꾀는, 내가 하는 이 생각은, 내가 하는 이 감정은 영적인 교통 때문에 하나님의 직관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혼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이 쑥쑥 자라나서 여러분의 몸의 일과 여러분의 혼의 일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과 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파테이션, 감동, 그것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체를 철저히 구별할 수 있는 성장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책무며 그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모두 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런 면류관과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를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하고 그것을 땡겨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맛을 느끼는 사람을, 세상의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미래를 땡겨서 오늘을 사는 사람,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영광으로 내 몸이 부활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소망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홀령과 영혼을 구분할 수 있어요? 홀령과 영혼. 죽을 때 홀령이 올라가잖아요. 저 사람 홀령이 죽어서 하늘로 갔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홀령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쓰기도 해요. 사전적 의미는 아닌데 제가 믿음으로 해석해 봤을 때 홀령이라고 쓰는 사람은 혼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영을 누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몸뚱아리와 홀령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홀령.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홀령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는 혼이 중심이 되고 영이 그 혼의 밑에 종처럼, 혼이 왕, 영이 종.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내 희적껏 살아. 하나님이 아무리 그때 막 사인을 주고 막 내 영에 내가 막 해도 영은 종이라 그 영의 감정, 느낌, 사인을 아무 상관도 안 해요. 내 혼이 느끼는 의지, 내 혼이 하는 생각, 내 혼이 느끼는 감정, 이거대로 내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독고다이. 완전 독고다이로 사는 사람. 그건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홀령이다, 홀령.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막 교회에서 승을 부리면 홀령이다, 홀령. 저기 속에는 홀령이 있는 거다. 영혼은 뭐예요? 영이 중심이 되고 내 혼을 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누르고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의지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의 의지로 죽을 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자식한테도 유언해 준다네.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 앞산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를 이어가지고 그 앞산을 없앤대. 사부를 퍼가지고. 그 자식은 뭐냐고요. 그 자식은. 그리고 자기 인생은 뭐냐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거로서 생겨난 의지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멋진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몸하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영이 중심이 돼서 내 혼을 누를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영이 혼을 다스리면서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다스리는 것이 곧 영과 혼과 몸이 만들어낸 삶인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삶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부패입니다. 부패. 부패가 쫙 널렸는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 접시 골라가서 먹잖아요. 내가 고른 것만, 골라서 먹는 것만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환경이 다 주어졌습니다. 환경이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중심이 돼서 영을 누르는 혼이 중심이 돼서 내 몸을 움직이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악하게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심판날에 갔을 때 죽음의 강을 넘었을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선한 것 같고 나는 하늘에서 뭔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혼이 중심이 돼가지고 몸을과 더불어 만들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 중심이 되어서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길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영이 길들이고 내 감정을 영이 길들이고 그 다음에 내 의지를 영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길들여서 내 몸과 더불어 내 육체와 더불어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것이 곧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그것입니다. 영혼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거지 홀령은 복음의 삶을 죽었다 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홀령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영혼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음직스러우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결론 내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매불만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